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삭 역시 아브라함처럼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삭의 모습은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이 이삭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한 기록을 전합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가뭄이 들자 가나안을 떠난 거예요. 평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삭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가 간 곳이 하필이면 그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랄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경우와 이삭의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가뭄을 피해서 남쪽으로 가다가 만난 곳이 그랄이었지만 이삭의 경우는 그랄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란 바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살았던 바로 그 땅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애굽으로 가는 것을 멈췄지만 거의 애굽과 다름없는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범했던 똑같은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의 변명과 26장 이삭의 변명을 나란히 놓고 보면 판박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삭은 또 이렇게 말해요.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던 이삭이 어느 순간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의 어법까지도 똑같이.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감추어뒀던 거짓은 결국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즉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는지라. 이삭이 가장 무방비한 순간, 아내를 아내답게 대하는 그 친밀한 자리에서 그의 거짓이 폭로되어집니다. 입으로는 막을 수 있었어도 몸은 결국에 본래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약속의 자녀 이삭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방인보다 더 어두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악의 전승은 단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의 백성을, 심지어 세상보다 더 어두운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그 옛날 잘못을 직접 본 적도 없던 아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죄를 같은 어법으로 반복할 수 있었을까? 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반복한 것이었을까? 이미 살짝 언급한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의
나쁜 영향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피가 좋은 피도 있지만 나쁜 피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간이 나쁘다? 그럼 대체적으로 자식도 간이 안 좋아요. 뭐 당뇨, 고혈압, 암 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부르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피를 받는데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인정하기 싫어도 이삭의 반복은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DNA가 같다는 거예요. 이는 피의 연속성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든 적이 없는 옛사람이 있다고 했고, 그의 제자였던 융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마치 핏줄을 따라서 흘러오는 더 깊은 원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모르는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반복. 그런데 사실 이러한 통찰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정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단순히 우리 가족의 DNA 정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 전체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반복은 단지 아브라함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담의 그림자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 안에도 흐르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도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컨디션 좋고 상황 좋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우리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되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면 평생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평생 본 적도 없는 죄의 모양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새로운 형태의 메시지, 새로운 형태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음란하고 탐욕과 폭력과 잔혹함도 함께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더 짙은 농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전승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악은 한 세대 전의 악보다 더 더럽고 더 음란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사악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에 깊이 감염된 세대가 지금 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화입니다.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원래의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길들여진 교회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목사와 권력을 잡은 몇몇의 성도가 교회를 자기네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걸려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교회지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 밖의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음란함, 그 탐욕, 쾌락,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다른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하지 않고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화되지 않고 물질화되고 세속화된 이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랬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모르는 반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거라고 생각되십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안도감을 선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끊어보려고 발부둥 쳐도 끊어지지 않던 그 지독한 사슬을 보며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이 실은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내 은혜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절망의 땅 그 아래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 따뜻한 해방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행위의 공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였고 그 은혜의 흐름이 이삭에게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이삭에게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죄의 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은혜도 함께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만 전승된 것이 아니라 은혜도 전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나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복의 전승, 은혜의 전승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건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흐르는 혈통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에게서 흘러오는 죄의 피가 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오는 은혜의 피가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첫째 아담의 죄의 피가 우리의 체질을 지배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바로 거룩한 수혈입니다. 단순히 나쁜 피 위에 좋은 피를 조금 섞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쏟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의 혈관마다 힘차게 흘러들어와서 죄에 절어있던 우리의 영적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수혈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입니다. 이 거룩한 수혈을 우리 영혼의 혈관에 실제로 흘려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오늘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수혈이 일어날 때 우리를 옥매이고 있었던 죄의 가족력은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걸러낼 수 없었던 독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나가고 이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체질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반복의 원형 위에 우리도 모르는 은혜의 새 흐름이 덮어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반복이 우리에게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복된 이유는 그것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수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번의 수혈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매일의 자리에서 그 새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새 혈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의 동안의 산 삶의 기록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삶을 기록한 레위기와 민수기는 우리가 읽기에도 굉장히 지루합니다. 똑같은 제사, 똑같은 규례, 똑같은 만나.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런데 그 40년이 끝났을 때 그들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존재였어요. 그런 그들이 일주일 동안의 침묵과 걷기 끝에 그들이 지른 한 소리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존재의 힘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온 40년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들이 강철 같은 의지로 자기 욕망을 꺾어낸 것이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은 분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반복의 날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 먹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음 날에도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내렸습니다. 그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평범한 반복을 매일매일 살아내면서 그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본성이 꺾여지고 다른 존재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결단의 폭발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반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매일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 매일의 예배, 매일의 작은 순종, 이 지루해 보이는 반복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존재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죄의 원형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뜨리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피의 전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죄도 흐르고 은혜도 흐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단지 가족과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끊어지는 사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되어진 새 혈통,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형성된 가족, 새로운 혈통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적된 죄의 강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새 강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강이 흐르는 자리에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다음 세대에게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의 전승을 위한 강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정의를 갈망하며 함께 사랑하는 이 모든 시간이 광야의 만나처럼 우리를 다른 존재로 빚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흐름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적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악의 전승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흐르는 새 혈통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강물은 첫째 아담의 강물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강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혈통의 사람들로 매일 은혜 가운데 빚어지는 존재로, 그리고 함께 새 강을 흘려보내는 언약의 공동체로 이 시대 한복판에 복음의 강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흐르는 지독한 죄의 흐름을 정직하게 마주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삭처럼 평탄할 때는 괜찮아 보이다가 위기와 가뭄의 자리 앞에 서면 어김없이 옛사람의 모습, 아담의 그림자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사슬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내 은혜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첫째 아담의 피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의 혈관마다 힘차게 흐르는 거룩한 수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피를 공급해 주셔서 죄에 절어있는 우리의 체질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룩한 체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의 반복임을 믿습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매일의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평범한 반복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세상의 악한 흐름을 끌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웃으며 주를 향해 걸어가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의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혈통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